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이름까지 언급되는 케이스는 15번,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믿음이 언급되는 것이 모세의 부모, 이름만 나오고 행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6명, 꽤 많죠. 사람 이름으로는 최소 21사람이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예전에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근데 11장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분만 살폈는데 4절도 살폈고 그다음에 노아의 믿음도 살폈고 한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8절부터 19절까지 꽤 방대한 분량, 12절이니까 총 40절과 12절 부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방대하지만 케이스별로 몇 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케이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살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8절부터 10절까지 살피려고 하면 그 전에 살펴봐야 될 문맥이 있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이라고 해야 될지, 1절과 2절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야지 그 배경에서 8절부터 10절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절과 2절을 살피려고 했더니 1절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또 내용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내용을 또 살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앞에 내용이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0장 32절에서 39절을 먼저 짧게 살피고 1절과 2절을 짧게 살피고 그 다음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야지만이 좀 정확하게 본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갈 것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만 찾을 것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교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정도가 되거든요. 신자는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그 내용 가운데 38절의 상반절입니다. 38절 상반절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꽤 유명한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신약 성경에 이 내용은 3번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 3장에,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3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다 하면 바울이 3번을 다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혹시 바울이 기록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기록한 것이 맞다면 3번을 바울이 썼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쓴 내용하고 히브리서에 쓴 내용이 문자는 같은데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하박국서를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하박국서 내용을 가져왔는데 로마서, 갈라디아 잘 아시다시피 이신칭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문맥에서 하박국 구절을 이용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오히려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용한다면 히브리서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런데 하박국서는 원래 히브리서 쪽을 더 지지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을 때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이다, 이렇게 하박국서는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잘합니다. 바울이 어떨 때는 여자적으로 인용을 하고 어떨 때는 의미적으로 인용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사용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의인은, 즉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믿었는데,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다 믿는데 이 믿음하고 신자가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다른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나 이 믿음이나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믿음의 측면, 차원을 구분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맥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 신분이 변화되는 그 문맥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믿음은 이미 변화된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 믿는 그 문맥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다르죠. 크게 한 덩어리지만 측면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믿음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해는 아니고 아직까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문맥이 다릅니다. 다른 그 문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런 문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장이 접속사가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 접속사가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다 쓰일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설명드려야 돼.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제 어순을 보면 헬라식 어순이 헬라어로서 기록됐지만 헬라식 어순이 아니라 히브리식 어순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서 죄송한데 그냥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접속사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그 와우거든요. 이게 뭔가를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부연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부연하는 내용. 예, 히브리의 명사적 문장에 해당되는데 앞에 쭉 내용을 진행하다가 자 잠깐 멈춰봐봐. 논문 같은 밑에 각주처럼 이렇게 뭔가 부연할 때 따로 떼가지고 하는 그 방식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리고 이 접속사는 사실은 이제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리고자 하지만 화용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정도, 여기 잠깐 멈춰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앞에 11장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아난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가 잠깐.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처럼 여기 사실은 히브리 11장은 10장 32절에서 39절을 좀 부연으로 따오고 있는, 믿음을 막 강조하다가 사람이 그 믿음이 뭔지 헷갈리니까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할까 봐서 아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뭐냐면 이라고 말하면서 부연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 증거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선진들 가운데 이제 아벨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게 되는 쫙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도 조금 살펴야 되는데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고 말했는데 이게 조금 한글 성경어를 번역할 수 없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번역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본문이 강조하는 바와 조금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1절 제가 의미를 살려서 조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되고 있는 실체이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고 했지만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실체이며 이게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 다음에 일들의 보이지 않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좀 다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되고 있는 실체이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의미를 조금 받아들여 보고 내용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왜 수동태가 쓰였을까? 이게 바라는 것들이라고 능동태로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초점을,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데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만들었어.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네. 어쨌든 초점은 믿는 내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누가 믿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자,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굉장히 본문 어렵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설교하고 분량 굉장히 긴데, 어쨌든, 기대되고 있는 실체다. 실체인데, 실체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실체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죠.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실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용 어려우니까 이 내용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기대되고 있는 실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라는 말, 구체적.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다 말하는데 아니 그 정도를 본문에서 요구하지 않고 네가 믿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지금 뭘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대한다, 소망한다, LPS 똑같은 그 소망한다라고 할 수 있고 소망하는 게 뭔데? 하나님께 네가 바라는 게 뭔데?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기를, 그냥 복 받기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선명하게 그릴 수 있냐? 선명하게 진술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바라고 있는 것을 그 선명하게 말한, 그 선명하게 바라고 있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이해가 되실까요? 내용 어려우니까 우리 핵심만 합시다. 내가 뭔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믿는다는 말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6절에도 보면 4절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가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 내용이 있거든요. 믿는다고 했을 때 언젠가 설명드렸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뢰한다라는 뜻이 되고 이렇게 뭔가 내용을 대상으로 할 때는 확신한다라는 뜻이 돼요. 확신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다 이제 신뢰, 인격적인 신뢰가 되는 것이고 신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뭘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래, 뭘 확신하고 있는데? 라고 다시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고 있는데? 내게 뭘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냐고.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믿는 자, 내게 초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자꾸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거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 빼고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 내가 믿는데, 진짜 믿는다면, 뭘 믿는지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뭘 믿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행해 주실지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일들의 보이지 않는 증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 일들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식합니다. 증거를.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일들의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날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날 증거가 이거지, 실마리 이거지라고 뭔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게, 전당포 가면, 이게 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이거 전표를 내면은, 맡겨놨던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전표, 이것이 곧 내가 맡겨놓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항 가면은 여러분 공항 가 비행기 타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다 표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 티켓 생각할 것이고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그래도 카운터 가서 받는 이거 보딩 패스를 생각하시고 길쭉한 거 이거 생각하시겠죠? 근데 요즘 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챙기잖아요. 앞에 가면 휴대폰 꺼내서 찍고 들어가잖아요. 손에 뭐 들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뭔가 있습니다. 저 몽골 갔다 올 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Q코드 입력했거든요. 그럼 나갈 때 이거 노란색 건강 질문지 이거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뭔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는데 뭔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실제적인 일, 프라그마는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나타날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면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특징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딱 보이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뭔가를 좋고 뭐 예를 들어 뭐 감사금을 딱 바치면 딱 주신다 이렇게 딱 보이면 좋겠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증거가 된다. 실마리가 전표 같은 기능을 한다. 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앞으로 쭉 나가면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게 1절의 내용인데 어렵죠. 네,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 그 말 하지 말고 뭘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 지금 기도 응답의 문맥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어.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게 있어.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 확신이 일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돼요. 우리 조상들이 이것으로 증언받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자기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2절 하고 나서 이제 조상들 이야기 쭉 시작합니다. 물론 3절에는 창조 이야기 하지만 조상들 이야기 쭉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을 지금 계속해서 확증하는 말이죠. 1절.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다시 들어가면 10장 32, 39절에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여 문제를 가진 신자들이여 응답이 필요한 신자들이여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하잖아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 아니야. 그 믿음 안에 한 부분이지만 같은 믿음이지만 지금 아주 몽땅거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특정한 부분의 지금 믿음의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네가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 고난 가운데서 문제를 가진 가운데서 혹은 응답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들어줄게 하면서 조상들을 쫙 드는 거예요. 이도 그 믿음 가지고 이도 그 믿음 가지고 경험 이도 그 믿음 경험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본문 살피기까지 길게 왔죠. 그죠? 앞에 내용이 말이 빠르고 복잡하지만 자,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기도하면서 이 문맥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코드하고 코드가 다른 거예요. 코드가 같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옛날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극동방송 들으려면 93.3을 맞추든지 92.7을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내 나름대로 라디오 틀는데 왜 극동방송이 안 나오냐고 떼쓰는 거 말 안 되잖아요. 그 떼쓰는 사람이 바본 거지.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복 안 주시냐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요소를 갖추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이 2절에서 말하는 그 조상들이 증언 가운데 증언받은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좀 확장시켜 조금 세분해서 말하는데 이 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다른 하나 방금 전에 또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8절에서 10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소망하고 순종이라는 소망하고 순종. 소망은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성을 소망했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갔냐 하면 하나님이 성 주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했으니까. 근데 이게 성이 뭐냐면 터가 있는 성이 이 터가 있는 성이라면 터가 없는 성하고 다르게 견고한 성이고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님이 내게 무너지지 않는 성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성 아닙니다. 자기가 짓는 성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거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고 그 견고한 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네가 그래 뭘 믿는데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견고한 성이요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브라함은 지금 물론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자꾸만 나를 설득시켜 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요를 자꾸만 내가 설명 들으려고 합니다. 은연중에. 내가 그게 안 되면 내 안에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일이 다 설명되고 이치대로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한테 먼저 말씀해 보세요. 결제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럼 결제 믿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설명되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행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 어떻게 할지 자기 몰라. 그래서 출발하라 그러니까 출발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내게 주실 것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내 기업으로 만들지 전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믿음이 이것입니다. 다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보여지는데 왜 뭘 믿어요? 믿음은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없을 때. 보여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을 때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 계산으로 다 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우리가 자꾸 믿는다 말하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설득 못 시켜서 내가 믿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그 상황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망. 근데 소망은 어떻게는 나 몰라. 하나님이 일단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한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소망이잖아요. 아브라함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한 내용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로마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제가 아까 말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산이 짝짝 나올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계산이 필요하지 믿음이 안 필요해요. 믿음은 계산이 짝짝 안 나올 때 필요한 거예요. 뭔가 막혀있을 때 답이 없을 때 이때 믿음이라는 게 작동한다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후손 안 주셨잖아요. 이삭 안 주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삭 안 주실 때 또 이삭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지만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보이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머물면 소망 너머에서 소망했다. 그래야 돼. 소망 너머에서.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 믿음이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다른 말, 아브라함이 소망의 조상이라 해야 돼요. 소망했어. 근데 소망이 아니라 이루어진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른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 믿음의 특징 순종이라고 말했어요.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하고 좀 위배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위배 안 됩니다. 10절의 내용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경관터를 받을 것이라는 그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네. 아들을 바칠 때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하면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지는 마음 가운데 그림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을 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순종했잖아요. 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믿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 제가 믿음은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 보여지지 않는. 근데 여기서 보여집니다.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열쇠인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보면 내가 믿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뭐냐면 그 믿음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믿음과 관련. 왜냐하면 믿음은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막혀 있는데 믿음 안에 소망하는 내용은 되는 내용, 지금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럼 내 행동이 지금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지 지금과 달라질 내용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지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된 땅을 줄 테니까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생각해도 지금 현실이 갈 수 없는 현실이고 지금 현실은 뭐가 지금 하나도 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내일은 안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뭘 출발한단 말이냐. 적어도 어떻게 가라, 어느 길로 가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가라, 요 정도라도 보여주시지 가지 그 전까지 저는 못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믿음 아니잖아요. 이거는 현실에 불가능한 현실에 맞춰 내가 행동하는 멈춰 있다면 불가능한 현실에 맞춰 내가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출신다고 했으니 출시겠지. 과정은 나는 모르겠고 출신다고 했으니 출시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 기준 맞춰서 행동하느냐의 문제예요. 안 될 것이라 기준 맞추고 행동할 것이냐, 될 것이라 기준 맞추고 행동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그것 없이가 아니네. 나는 주실 것이라는 그게 있지만 약속은 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지 이거 비교해 보면 돼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일들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믿는 자를 통해 반드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게 순종이 나타나는지만 확인해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루실 것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강조를 덜한 부분이 있는데 약속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고 말해도 무턱대고 내가 기대하는 게 다 믿음은 아니에요. 단순한 기대, 소망 아까 말하면서 뺐는데 단순한 소망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믿음입니다. 항상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아브라함도
무턱대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자녀 낳아 보겠다고 하가를 이용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남에게 아내로 내어주고 실패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실패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문맥 지금 다르죠? 제가 정리해볼까요? 이 문맥은 약속, 소망, 믿음, 순종이라는, 여러분 이쪽입니까? 약속, 소망, 믿음, 순종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 이 문맥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문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야 돼. 내게 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져야 돼. 어떻게 가져? 성경 보세요, 성경. 약속책이 이렇게 두꺼운 약속책이 있는데 이 구절 가운데 내게 필요한 구절 한 구절 없겠어요?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안 읽으니까 못 찾는 거지. 네. 성경을 펴서 읽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약속 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맞잖아요. 언약책이잖아요. 언약책. 약속 맞거든요. 이 찾아내서. 하나님 저 약속 근거해서, 저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근거해서, 저 시편 몇 장 몇 절 근거해서 하나님 저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약속 있고 소망이 있어. 구체적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려면 순종,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 나 이거 믿으니까 내게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이 문맥이 있으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 정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증거받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뭐 이런 믿음으로 무엇을 불을 이겨내기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죽은 자녀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본문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믿음과 관련된 뽑아내느라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믿음 모든 신자가 다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모든 신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우리 전부 다 알 수 있죠, 그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해서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믿음은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믿음이라도 그 주파수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제돼야 돼요. 네, 예전에 아가동산일 이런 데 막 사람 죽었는데 부활할 거라면서 눕혀놓고 맨날 생수 뿌리고 했지. 부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약속 안 하셨거든. 네, 단순한 내 소망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구절 찾았잖아요. 그 구절 찾았다고 하나님 저거 약속 근거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구절에 제게 주신 약속 맞습니까? 기도하세요. 네. 내게 주신 약속이 맞다면 내 안에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면 빨리 잊혀지게 해달라고 하세요. 검증하세요. 네. 그렇게 약속을 가졌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대로 소망을 꿈꾸세요. 구체적으로 소망을 꿈꾸세요. 네. 그리고 나서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행동하세요. 행동하세요. 네. 그런 믿음은 자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행동하세요. 그게 맞죠. 자, 이 믿음의 시스템, 이 믿음의 문맥을 우리가 가짐으로 혹시 내가 이 가운데서 뭐가 부족하고 나는 약속이 없는가? 그럼 약속을 찾으세요. 내 안에 구체적인 소망이 없는가? 빨리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소망을 잡으세요. 네. 내게 순종이 없는가? 근데 다 있는데 순종해서 빨리 순종하세요. 행동하세요. 뭐든지,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세요. 그럼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 31절 시작된 그 믿음, 고난 가운데서 문제를 가진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인내해라고 말할 그 믿음, 이때 말하는 믿음이 뭔지 11장에 쫙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거 가지면 10장 32절 39절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 소망, 순종. 거꾸로 약속, 소망, 순종 가운데 뭐가 빠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세 가지로 내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보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갖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의 내용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교훈해 주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 가운데 구체적인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동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체험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실제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누리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얼마든지 소용되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현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